あの、えっと、一応、このように決まりました。毎週、連合礼拝を捧げます。一週は韓国語で、次は日本語でですね。でも、この時間の礼拝は、12時の礼拝が日本語で行われる場合のみ、メッセージだけを韓国語でお伝えしますので、ご理解をお願いいたします。大丈夫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마치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우상 숭배의 성향과 죄나 더러운 생각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우상 숭배의 성향과 죄나 더러운 생각을 미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고 교회에 다니고 싶어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즉 회심 이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거듭남과 회심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각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임하는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원고는 일단 모리 모임 때 참고하라고 드린 거지 예배 시간에 보라고 드린 게 아니니까 저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영국 왕실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거듭남,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매우 적절한 예화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나무의 접붙임이라는 비유입니다. 접붙임이란 여러분이 자신이 좋아하고 먹고 싶은 그 배를 키우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죠. 네, 키우기 원하는 아주 작은 그 접붙일 어린 가지가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흔한 야생 배나무에다가 칼자국을 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에 어린 가지를 끼워 넣고 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배만 열리는 놀라운 배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야생 배나무를 통해 올라오는 힘, 즉 생기와 수액이 새로운 어린 가지로 들어가 맛있는 배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접붙인 곳보다 아랫부분에서는 야생 배나무에서 여전히 야생 싹과 가지들이 솟아나와서 야생의 열매를 맺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원래의 가지들을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보일 때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가지치기를 해준다면 마침내 이 나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배만 열리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나무에
두 성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옛 가지를 쳐내면 새 가지가 점점 전체 나무를 지배할 것이며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들만 생산하는 배나무가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화가 거듭남, 중생,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 사용된 최고의 예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화에서 가르치는 바를 조금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어떤 과정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실 기적이며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기독교 방송과 전도자들과 그리고 신앙 서적이나 설교,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지혜도 함께 작용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도 초대하셨어도 또 복음을 들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현상, 즉 거듭남이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을 때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할 때만이 그들은 동시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순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설명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곧 악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또 순간적으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나 손해나 박해가 올 때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힘을 막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깊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천국의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반드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믿고 복음을 들을 때 마음 자세를 겸손하게 바꿔야 하지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해져야 하며 동시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심어지고 영혼을 지배하는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두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둘 사이의 능력으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삶을 삽니다. 자,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길까요? 한 사람은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한 성향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지배하기 때문에 선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은 악한 성향을 가지고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행위,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성향인데 하나님은 그 성향 속에 거룩한 원리,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똑같은 능력, 똑같은 재능, 똑같은 인격,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성향이 생겨서 자신의 능력, 재능, 인격, 신체를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은 제각각 그 사람의 성격, 능력, 재능, 신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똑같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예. 변화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되세요? 네. 두 번째,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성령은 마치 바람과도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여러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무의식.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를 심은 결과 나타나는 새로운 영적 성향의 발생, 태어남, 즉 성향의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성향의 변화로 인해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전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의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그의 감정의 작용, 그의 의지가 그러한 새로운 영적 성향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그 영적 성향이 방해를 받긴 하지만 자신은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복음을 싫어하던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복음을 좋아하게 되고요. 전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영적 성향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죄로부터 서서히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자주 들으십시오. 제가 조금 더운데요. 온도를 좀, 이 앞에는 25도, 저 뒤에는 26도로 맞춰주시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영적 성향을 주시고 예수님을 기꺼이 믿고 영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 사람도 자신의 지성, 감정, 의지를 총동원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마침내 의지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자라고 교회 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배나무 접붙임 예화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 영적인 성향이 우리의 지정의와 인생 전체를 지배하여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접붙인 가지 아래에 원래의 야생 배나무의 싹과 가지들을 지속적으로 잘라내야만 접붙인 가지에 맛있는 배나무의 성향이 야생 배나무 줄기 전체를 지배하게 되듯이 우리가 원래 가졌던 나쁜 습관들, 나쁜 성향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계속 죽여야 돼요. 무력화시켜야 돼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죄 죽이기입니다. 정욕을
죽이는 작업,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만 해 나가면요, 슬럼프도 있고요, 또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상승세를 타기도 해요. 그걸 반복해 나가면서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크게 인정받는 직장 생활, 사업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형통과 성공의 복을 주실 것이며, 설령 그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인내를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겨난 거룩한 성향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영적 생명력이 점점 우리의 죄성을 이겨나가고 지배해 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정도만 체험을 해도 놀라운 변화를 기적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